네, 오늘은 70페이지 들어갑니다. 금판잣집의 내부와 성막 덮개의 식양. 제목은 이건데, 이것은 금판잣집의 내부는 예수님의 속사람, 즉 예수님의 마음과 영 부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성막의 덮개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의 덮개는 영의 몸이죠. 예수님의 영적인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물은 금을 입힌 아카시아, 시띠나무라고 그러는데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는 다 가시나무들이죠. 나무의 조각들을 붙여서 규격에 맞추어 절단하여 제작한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소의 규격은 길이가 20규빗, 대략 10m에서 12m, 현세의 그 우량형으로 계산을 하면 폭이 10규빗, 대략 5m에서 6m. 근데 서양은 이제 미터를 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규빗에 대한 계산도 이제 우리는 미터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가량이며 지성소의 규격은 길이가 10규빗, 폭도 10규빗, 그런 게 정사각형 방향, 지성소는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출애굽기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고 성전 식양이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하신 새 성전의 식양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의 식양은 선지자들이 세밀하게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새 성전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를 통해서 새로 지을 새 성전의 규격을 자세히 계시를 했죠. 지성소는 정사각형이라는 것과 서편 벽면의 널판이 모퉁이 두 겹 두께 널판 양편에는 그러고 벽에는 6개, 도합 8개의 널판을 지성소 뒤편, 서편 벽면에 세우고 출애굽기 26장 16절에 보면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조각목 한 개의 폭 1.5규빗을 8로 곱하면 12규빗이니 세로 규격 12규빗을 장방향이 같으니까 또 12규빗을 곱하면 144 제곱미터의 그 평방 넓이가 나온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그랬어요. 아버지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말할 때 이건 예수님의 속부분들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다 그 말이지 몸이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예수님처럼 생겼다 그런 말은 아니죠. 바깥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 때는 예수님의 몸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과 마음에 하늘 아버지의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있다. 그런 말이죠. 인자에서는 겉사람 곧 벗을 몸인 육신의 몸, 이것은 이제 회막으로 상징이 됐어요. 몸을 겉에 입었고 마음에 숨은 속사람인 영광의 부활로 나타나신 영의 몸도 입으셨으므로 인자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인자 예수의 몸은 회막이니까 훨씬 그 외면, 포장으로 둘러져 있는 그 외면이죠. 그런데 그 회막의 이 안에 성막이라는 것이 별도로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사람은 성막으로 표현을 하고 예수님의 겉사람은 회막으로 표현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모형과 그림자가 포장으로 둘러친 성막의 울타리 형식인 해막과 48장의 금을 입힌 조각목 벌판으로 골조를 세우고 4겹의 덮개를 씌운 성막을 세우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이렇게 바깥과 안, 양면을 세웠다. 이것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그 몸 안에는 성막이 별도로 있다.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별도로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71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껍데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회막이신 예수님만 봤죠. 제자들은 회막 안에 성막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이것이 이제 외모로만 보느냐, 그분을 전체를 잘 보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자, 회막 성전의 식양은 에덴 동산에서 기인하였고 지상 교회들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신부 성과 아내의 성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잘 유심히 생각을 해가면서 봐야 되겠어요. 창세기 3장 20절로 24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라는 여자였었다가 하와라는 새 이름을 줬죠. 그런데 하와라고 이름을 준 것은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치마를 벗기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힌 다음에 이름을 하와라고 줬잖아요. 여자라고 하지를 않고.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미다, 어머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사실은 뱀의씨로 난 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모든 죽은 자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육신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죠. 영인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산 자들이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냐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말씀이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이 입혀졌다라는 말은 지금부터 대속물로 드려진 대속받은 사람을 대표하게 된다. 짐승 가죽 옷을 입기 전에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입었을 때는
대속을 받은 적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기 그 내면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위선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이죠. 그런데 후속자로 덮임을 받는다, 가리움을 받는다 그러면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이제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대속물로 지사를 하지요. 예언의 때 메시아가 오시면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대속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네, 이 전환을 잘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번역에 지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는데 원문을 기억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지들 중의 하나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예, 우리 중이라는 말은 번역자들이 의역해서 이렇게 지어낸 말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사람이 연합된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지들 중 하나다. 말하자면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 선악과 나무의 가지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택하여 세우신 지자들은 참포도나무에 붙은 참포도나무 가지들이죠. 열매는 가지에서 맺는 거예요. 나무가 맺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번역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선악과 나무와 동일한 그 나무에 붙은 그 나무에서 나온 가지는 그 나무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라 어차피 가지들에서 열매를 맺는 거니까 그 열매는 곧 그 나무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열매 속에 씨가 있어요.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그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은 여자가 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받아먹은 아담이 변질되었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은 율법의 저주를 진 상태로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영생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나무 열매에 접붙여진 제자들이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아담과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외양으로만 보면 낙원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이게 저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성경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계속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지요, 지금. 이제 쫓아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쫓겨난 아담 부부의 그 광야길을 친히 책임지고 인도해서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으로 상징되어진 하나님의 나원, 하늘의 하나님의 나원으로 데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시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의 에덴에서는 쫓아내셨는데 아담 부부만 스스로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 부부를 인도자로 계속해서 아담 부부의 광야 인생길을 인도해가는 얘기가 지금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을 간다는 건 저주받은 땅을 경작한다라는 말인데 땅이 저주를 받으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돼 있는 건데 그 땅을 경작해서 땅을 갈게 하는 목적은 땅에서 채소를 얻어서 네가 먹을 식물은 채소다 했기 때문에 채소를 얻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에게 식물로 주신 땅의 산물인 채소는 농사하기가 그렇게 고되고 힘들고 잘 안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는 아담 부부가 농사 지려고 애를 쓰지도 않는데 잘 자라는 거잖아요. 어디선가 나가지고.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농사의 비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잘 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를 몰래 덧뿌려 놨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게 주님과 에, 사람이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에는 인자라고 하는 단수 형태도 있지만 사람들이 잘 때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도들이 죽으면 낙원에 가서 자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가라지가 와서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려 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 외에 유대교인들의 신학 교리를 갖다가 살짝 덧뿌린 밤에 사도 시대에는 사도들이 그걸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마귀가 들어오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막 그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교리를 교회에다가 심지를 못하는데 예수님과 사도들이 다 죽고 나면 즉 말하자면 사도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로마교로 변질된 과정이 이런 거예요. 야,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맡은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잠자는 자들의 수가 차면 한 시대가 종결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이게 그 동안에는 마귀가 가라지 씨를 계속해서 덧뿌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의 사자들이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죠. 은밀하게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서.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지들 중 하나가 되었으니 라는 말을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라고 한글 번역이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나무의 가지가 되면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과 나무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인데 이걸 이상하게 하나님을 막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에 근거해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해하기 쉽게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 중 하나가 됐다는 뜻은 사탄의 사자들인 어둠과 죽음의 권세자들 중 하나가 되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율법의 저주로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선악과 나무의 가지는 대표가
가인이죠. 그 다음에 가인의 길에 행하는 모든 자들이 선악과의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시대에 유다서까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 사이에 이제 그 신앙 노선이 이렇게 갈라져서 계속 오늘날까지 흘러나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과 아담의 아내인데, 에덴 동산에서 동산 밖 저주가 임한 노 땅으로 쫓아내셨다. 원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물이 한 곳으로 흘러가서 바다를 이루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셨기 때문에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을 하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산에서 쫓겨나면은 사람이 바다로 쫓겨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땅으로 쫓겨나는 거지. 그런데 그 땅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상징이 된 거지. 땅으로 쫓겨난 아담 부부는. 예. 이같이 그 사람을 땅으로, 저주가 임한 노 땅으로 쫓아내시고, 가인이 가서 성을 산, 그 에녹성을 산 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임한 땅이다 말이에요. 거기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생명나무 실과도 또 따먹고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즉 유대교의 율법 교리 지도자들, 유대교의 랍비들과 그들의 가르치는 육체의 율법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걸 적용을 하자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인 로마교의 교부들이라고 하고, 예, 개신교계의 목회자들, 목사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즉 그들의 조직신학 교리로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에서 빼내서 영생하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해주는 누군가가 와야 되는데, 예수가 오시는 것을, 예수가 메시아로 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해서 설명하실 때는 유대교 랍비들에게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다 막아선 자들이다 그랬는데, 이 창세기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유대교 랍비들이 그대로 그들이 행하고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들은 원수의 성의 문지기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들은 음부의 문을 얻는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은 아벨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신앙 노선을 이렇게 온 세상에 전파하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목숨을 바친 자들이 양편에서 세상에서 흥황하는 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편에서 진리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매 세대마다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편에서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666수로 완성하는 큰 음녀를 이루고 또 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목숨을 바쳐서 죽기까지 충성한 종들을 통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양편의 그 암호화된 충만의 수를 채우면 한 시대가 다시 종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새 시대를 시작해서 이것은 이제 왜 또 새 시대가 필요하냐면 택하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시대의 전환이 와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구원을 얻은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경륜,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도 관계가 있고 여기 이 경륜을 성취하는 과정에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신앙 노선과 죽이는 사망, 어둠과 사망의 신앙 노선인 뱀으로부터 시작해서 뱀이 여자에게 넣어준 말이 죽이는 곡물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 여자가 낳은 장자가 가인인데 가인의 길에 향하는 자들이 계시록에 와서는 발람과 니골라당으로 완성을 한다. 그러니까 순교자들과 발람과 니골라당은 반대편에 서서 매 세대마다 대립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의 동역자가 되어서 누구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앙 인생을 마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영영한 심판의 저소인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딱 나눠진다. 그런 말인 거예요. 자, 이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동산 밖, 즉 저주가 임한 노 땅으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으니까 성막이나 성전의 문은 항상 북문이잖아요. 동쪽으로 문이 있잖아요. 그룹들과 두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기 이 그룹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씀을 이룬 사람들이 예수님 때에는 유대교의 랍비들이었었단 말이에요. 이 그룹들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겪지 않은 그냥 지음받은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있기 전에 아담의 그 부모 세대, 그 전 세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지배하고 주장하던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인데 그룹 천사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서 연단과 시험을 거쳐서 온전케 되어진 영들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받은 영들이다, 천사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이 그룹들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내생물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책으로는 스랍이라고 하는 샤랍라고 이제 발음하는. 자, 그룹이 있으면 내생물이 있고 내생물이 있으면 스랍 천사가 있어요. 그룹은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냥 단순한 지음받은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고 시험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종들일 뿐이죠. 그런데 이제 내 생물은 온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도 영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인데 육신의 이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속사람들 전체를 합해서 내 생물이라고 그러고 그 대표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생물이겠죠. 우리는 그룹이 아니고 내 생물인 거예요. 우리가 최후로는 수랍이 되는 거죠. 이 육신의 몸을 벗으면 수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단계의 그 세 부류의 천사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수랍 천사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수랍들이다. 아유, 이제 그럼 최종적인 것이고 현재는 내생물이다. 내생물. 내생물은 이제 사보험서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게 예수님의 사면이 네 모든 면을 다 앞뒤 좌우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예수님과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같이 단체적인 스랍들이 되겠죠. 이제 천천만만히 스랍들이 되겠죠. 자, 이런 기본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기까지 읽고 자료를 내가 해드렸는데 그거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첫 아담,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그 지키던 시대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까지죠. 요한의 때까지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가 되면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를 주님께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이제 이것은 옛적의 에덴 동산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문, 하나님의 낙원의 문을 여는 문지기들이 그 다음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내 생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룹들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들이고 내 생물은 영원한 생명의 처소, 안식의 처소에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낳은 아들은 특징이 원수의 선물을 얻는 것이 특징이죠. 오늘 우리들이 원수의 선물을 얻는 이런 이상이 다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구속자이신 내 생물의 이제 중심은 사람인데 인자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온 땅에서 사천지 사방에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은 내 생물로 성경에서는 암호화해 놓는다. 그 네 생물들의 생육 번성 천천만만 이제 이런 말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천만의 수가 차면 한 시대가 종결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야,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여기까지 읽고 마쳐야 되지. 첫 아담 부부를 위해 그 땅의 동방에 창설하신 낙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범죄한 흙사람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으로 들어가는 동문을 막고 서서 이게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성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 앞에 나간 길이 막혔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막고 서서 지키는 그룹들을 두신 때는 메시아가 세상에 오기 전인 구약 시대를 의미한다. 메시아가 오시면 두루두는 화염검, 정죄와 심판의 말씀을 가진 그룹들의 율법 제도에 의한 종교 사역을 폐하고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불러 가르쳐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새로운 생명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그 영의 사역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회막 성막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 만들어드린 그 내생물이 나오는 성구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잠시 쉬었